기도드리겠습니다. 샬롬. 네.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들어도 이것이 정말 상식적인 행동일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이죠. 특별히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또한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든지, 또한 자신의 그 권력을 입지를 또 완전하게 하기 위해 종교 전쟁을 또한 일으킨다라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면죄부나 또한 종교 전쟁으로 자기의 뜻을 또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잊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고 살아가는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많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더욱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중세시대 때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시대 때, 사사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삶이 또한 이 시대에 얼마나 악한 삶이고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면 삼아서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는 미가와 이름 없는 레위 청년이 이제 인물로 등장하여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는 가정이 타락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신앙적 교훈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그 모습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종교 지도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선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평안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 스스로 찾아가고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17장에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한 지파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단지 이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땅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거주할 그 기업의 땅을 찾고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배된 땅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업을 찾고자 정탐자를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지파 안에 있는 가족들 중에 자신들이 보기에 용맹한 자 5을 뽑았고 자신들이 머물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냅니다. 5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정탐하러 돌아다니던 중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가게 되었고 미가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없다라고 이제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지만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긴 것 같지만 다 짧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르스와 사알라빈과 야알론과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호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아멘. 여호수아 이제 19장 40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분배받은 땅은 있습니다. 삼손이 활동하던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시작하여 야알론 골짜기를 지나 에그론에서 요빠 맞은편까지의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제비 뽑게 하여서 그들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단지파 땅은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업은 단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는 이 자신의 기업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지해야 되고 또한 지켜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분배받은 땅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니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그 땅을 차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들의 힘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에브라의 힘으로 그들을 막고 그들을 노역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쫓아내지는 못하고 종으로 삼아서 노역시키는 정도까지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결국에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결국에는 차지는 해야 되지만 에브라임의 힘을 빌려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오늘 날까지 보면은 그 땅을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고 이제 아무런 땅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찾아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기업받은 땅을 정탐해야 되지만 다른 곳을 정탐하고 이제는 블레셋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포기하고 오히려 에브라임 산지 쪽을 바라보며 다른 땅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기업 땅은 블레셋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나마 평범하고 그나마 쉬운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원래 차지할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찾은 땅이 바로 나중에 나오는데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아무런 교류가 없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곳에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남들을 해할 욕심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지내고 있고 교류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그러한 땅을 그들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너무나 보기 좋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라이스라는 그 땅은
그 사람들이 죄악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그 땅을 치려고 한 이유는 단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프에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 미가에 있는 집에 가서 레인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기업을 찾으려고 점령하려고 땅을 수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 듣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 길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또한 대답을 하는 거죠. 분명히 레위 청년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기업을 받을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왜 이쪽으로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타락해서 그런 것도 모르는 무지한 청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며 우리는 제사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받은 땅이니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아무런 죄악이 없고 하나님이 치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이 미가에게서 고용됐고 사적으로 고용된 것을 알면 그 자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핑계대기 위해 합리하기 위해 오히려 그 죄를 이제 오히려 옳다라고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무지한 행동을 하였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러한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온전히 합리화하여서 온전히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믿음의 전쟁을 하는 것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먼 옛날에 갈렙과 같이 이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산지는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뉘앙스를 통해 그 죄 없는 땅을 점령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이스 땅의 평안을 깨버렸습니다. 라이스는 한가하고 평안하며 염려 없이 살아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단지파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물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에게 벌을 하신 거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파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있는 곳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정복해야 할 땅이 있지만 땅이 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합리화하며 나아가며 또한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느니라. 그들은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라이스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최종 목표는 라이스 땅 점령하는 거지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갔다라는 겁니다. 왜 갔냐면 미가의 집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자신들만의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레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땅을
이라고 이제 합리화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챙겨갔다라는 겁니다. 그 라이스 지역이 최종 목표지만 그 전에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파들을 굳건히 서기 위해 필요한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을 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구상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땅을, 그 라이스 땅을 침공하여 자신의 기업이라고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같은 민족인 미가의 집에 쳐들어가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탈해 갔습니다. 무력과 협박으로 미가의 신상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찾아가지만 오히려 너가 입을 더 뻥끗하면 너의 가족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게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멉니다. 자신들이 보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하고 지켜야 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아무런 죄 없는 아무런 잘못 없는 그 땅을 무력으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같은 민족인 미가 사람의 집까지 강탈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저 사명의 길, 은혜의 길은 내가 하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 것을 탐내고 뺏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름하고 그 명목하에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일 또한 오늘날에 여러 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나의 이웃을 위해 오히려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되며 또한 같은 공동체의 사람의 것을 탐내고 탐욕하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은 온전히 낮아지고 이웃을 위해 섬기며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해야 되는 사명을 묵묵히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더욱더 섬기시며 그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사명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또한 자신의 사명을 위해 더욱더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좋은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가기 싫어하는 곳,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부유한 옷을, 비단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낡은 낙대 옷을 입고 또한 당시에는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던 석청과 벌레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며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또한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를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의 것을 탐내고 그 자리를 탐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온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합리화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떠난 세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합리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선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깨트린다라는 겁니다. 이웃의 공동체를 깨트릴 뿐더러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깨트리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히 견디고 어떠한 사명이 오더라도 그 사명을 묵묵히 견디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의 길이 내 눈에는 보기 좋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라도 더욱더 헤쳐나가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낮은 일이고 관심 없어 보이고 인기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는 묵묵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낮은 일이고 주목받지 않는 일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묵묵히 헤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그 이익을 위해 주목받는 일만 찾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고 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웃의 평안을 뺏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올 한 해 승동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을 또한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 속하여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섬기는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것을 탐내어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도 어려운 자리에도 우리가 더욱더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 구하며 또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